하박국서 2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욕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자, 오늘은 기도의 기초를 붙잡아라. 기도의 기초를 붙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유대만 홀로 이렇게 남았을 때에 또 환경이 요야긴 왕은 폭군이고 선한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하고 그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 세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왜 의인이 고통받는가? 두 번째 질문은 왜 악인은 번성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는가?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이 들죠. 왜 악인이 번영하고 세상이 불공평할까? 근데 우리의 초점은 불공평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공평한가? 불공평한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나우엔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마음이 왜 원망으로 가득하냐? 포도 품꾼처럼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포도원 품꾼들은 이미 내가 선택받지 못했는데도 포도원 주인이 불러준 게 포커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 일찍 나가야만 선택받을 수가 있어요. 용역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새벽 5시부터 기다려요. 그리고 일회가 시작될 때 이게 뽑히지 않으면 그냥 하루 종신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포도 품꾼들은 그 아침 시간에 놓쳐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정 중에 왔다가 오후에 왔다가 나중에는 일 마치기 시작 1시간 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뽑아가요. 그럼 여기에 그럼 뭐가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뽑혀간 사람들이 오정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이라 1시간 남겨두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라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그 한 데나리온 하는 거는 하루 먹을 수 있는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 주인의 의도는 분명한 것이죠. 이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이 돈을 벌어가야 되니까 1데나리온 준 거야. 어떻게?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 맞춰야 됩니까? 불공평이 아니고 왜 아침 일찍 온 나랑 마지막에 온 사람이랑 똑같이 줍니까? 이거는 불공평 논리 아닙니까? 불공평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받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 가정이 살겠냐? 은혜에 집중해야죠. 은혜에. 우리는 나 스스로가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독선해.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주 늦깎이로 겨우겨우 부름받은 그러한 품꾼과 같은 게 우리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상황, 우리 정의가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불평의 원리는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실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답은 하나야. 그 대답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숨통 막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내 힘들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미즈머리라는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은요, 출발선이 달라요, 벌써. 어찌 보면 이분의 삶에 비하면 여러분은 금수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태어나자마자 부모들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이 없어요. 노숙자예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집은 있죠. 번듯한 집은 있잖아요. 새끼 밥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덜 먹을까 생각하지. 건강 생각해서 살찔까봐. 이분은 홈리스입니다. 거기다가 외할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런 실패자가 없고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요, 이분은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노숙자이면서도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제일 따뜻하니까. 거기는 그 형광등을 켜놓았으니까. 그렇게 고등학교 과정을 끝나는데, 원래 미국의 고등학교는 4년 과정인데 2년 만에 패스를 합니다. 전과목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출발선이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뒤쳐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금수저냐, 학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가지고 태어났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냐, 그것이 여러분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미즈머리가 선택을 했잖아. 환경이 아무리 불공평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어. 그리고 성실하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환경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 이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읽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면 썸너 레드스톤 하는 분인데 이분도 꼬일 대로 꼬였어요. 왜냐하면 호텔 화재로 전신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당신은 평생 걷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정신병력이 무너지죠? 왜냐면 우리는 의사가 뭐라고 그러면 그거 절대 신봉하잖아. 왜? 오늘 현대의학은 과학이잖아. 과학은 틀림이 없잖아. 그렇게 우리가 맹신하고 있거든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게 맹신하잖아. 하나님 말씀 마냥. 박사님이 나와서 말하면 우리가 다 믿잖아. 말씀보다도 더. 왜? 과학이니까. 틀림이 없으니까. 앞으로 당신의 인생은 걷지 못할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으로 임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요, 걷지 못한다는 그 과학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리치료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인대가 나갔을 때 요거 재건 수술을 받고서 저도 이 물리치료를 하는데 꼭꼭 누르는데도 얼마나 아파요. 저는 이거 진짜 간단한 수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이 재활치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제가 상상도 안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건 수술을 하면 원래 이게 가용 범위가 요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살을 붙여봐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걸 억지로 째가지고 요걸 이렇게 돌려야 돼. 그래서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활치료가 그런 거예요. 이분이요,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으로 다짐해. 나는 절대 끝까지 버틸 거야. 나는 이 상황에 넘어지지 않아. 낙오되는 것을 거부해. 여러분, 믿음이 환경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걸었어요. 과학을 짓뭉개 버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야. 걸었을 뿐만 아니라 테니스까지 쳤대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무너지거나 환경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뛰어넘고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왜 고통당해야 됩니까? 이유를 묻지 말라고 했죠, 그죠? 왜냐하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봐야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 더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아무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안 좋은 것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고생도 잠깐이고 악인의 번영도 잠깐이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것, 번영하는 것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야. 왜요?
그거는 우리 영혼이라는 삶을 볼 때에 아주 잠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은 보고 무엇은 보지 못합니까? 아직 끝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영혼이 끝난 것처럼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면 이러한 고통의 바람, 모진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 나무를 튼튼하게 만든 그 과정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비바람을 한 번도 맞지 않는 나무가 어떻게 튼튼할 수 있겠습니까? 하우스에 비바람을 다 막아주는 그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에서만 살아간다면 그 나무가 건강하겠습니까? 아니죠. 비닐을 걷고 비를 쏟아지는 그 비바람도 맞고 강풍도 맞고 눈비도 맞아가면서 추위도 벌벌 떨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추우면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 강해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기도의 기초로 돌아가라고. 우리 A380 하는 비행기가 469명을 태우고 하늘을 날고 있는데 엔진이 하나 꽝 터져버립니다. 24개의 중요한 시스템이 있대요. 이 비행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이게 날기 위해서는 24개의 중요한 시스템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개만 꺼져도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엔진이 터지는 바람에 24개 중에 21개가 시스템이 무능이 되어버렸대요. 계기판은 잔뜩 경고등이 막 들어옵니다. 그냥 비행기석이 운전 조종석이 아수라장인 거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게 곧 이제 그냥 떨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장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다 내려놔. 더 이상 자동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시스템이 다 무능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훈련 조종사들은 제일 처음에 훈련을 받을 때에 세스나기 조종법을 이렇게 배운대요. 세스나기 조종법이 뭐냐면 그 비행기 조종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자동 항법 장치를 해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하는 기계로 컴퓨터로 요즘 자동차 보십시오. 뒷사람 차도 거의 다 자동이에요. 자동. 차 안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 센서로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조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 항법 장치 하는 게 있으니까 이 비행기가 이렇게 안전하게 뜨고 앉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종사들은요, 세스나기 조종법이 뭐냐면 이 항법 장치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 감각만 믿고 하는 거예요. 속도라든지 떠오르는 양력이라든지 비행기 기울기라든지 이거를 원초적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장이 이러한 상황, 정신을 못 차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세스나기 조종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로, 본질로. 스무스하게 그 비행기를 안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469명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랜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믿고 있던 안전한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그걸 어느 순간 너무 의지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탁 되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다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 24개 중에 21개를 다 박살내버리시고 경고등이 막 들어와. 그러면 우리는 결정해야 되겠죠?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섹스나기 조정법처럼 기초로 돌아가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당합니까?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그 논리는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우리 포동 품꾼이 불평불만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다시 믿음의 기초를 붙들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